네, 우리 계속 이제 산상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상설교 하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탁탁탁 그 키워드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시죠? 자, 산상설교는 사람 됨됨이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 과정을 이제 예수님이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런데 그럼 그 전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열심히 빠짐없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어떻게 잘해야 완성하는 거지? 라고 하면 그 단순히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무슨 마음씨에서 그 율법을 지켰느냐, 오히려 마음의 차원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그 율법의 본래 취지,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사랑과 자비의 힘, 그것으로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나은 의로움을 너희가 갖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했냐 안 했냐 행위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걸 했냐 안 했냐로 나의 의로움 정도가 그 됐다 안 됐다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마음씨로 그걸 했는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나은 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앞서서는 예수님이 그 6가지의 율법, 옛날 사람들이 정한, 모세 시대 때 정한 그 율법 6가지를 가지고 이제 과거의 율법을 말하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이제 그 율법의 본래의 뜻, 더 그 본래의 정신을 이제 6가지를 쫙 말씀하신 게 이제 지난주까지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원수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 이웃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원수까지 가라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그 성취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이거는 사실 과정 중인 거예요. 저도 과정 중이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랑의 범위가 있다. 1차원의 사랑은 어디까지? 딱 나만 챙기는 거. 이기적인 사랑을 1차원이라고 한다면, 2차원은 내 가족, 내 지인, 내 혈연, 내 학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고기. 우리가 대부분은 요 정도까지 살겠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랑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야, 그런 사랑은 저 나쁜 놈들도 그렇게 한다. 그게 그럼 무슨 차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내 손 굽혀지는 사람 말고 그 바깥까지 또 사랑을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우리 무슨 만화 애니메이션에도 보듯이 나쁜 사람들에게만 그 위에 먹구름 껴서 비가 내리고 이렇지 않잖아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해가 비친다. 오늘 김정혜 집사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는 하나님 아닌데? 라고 이제 우리는 쫙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렇게 우리 싹 빠져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닭 뒷덜미를 잡고 확 안으로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지난주 마지막 구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듯 너희도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데 너희는 불완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듯, 이 세 번역에 따르면 그래요.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온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이거는 퍼펙트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듯 너희도 완전해라. 근데 하나님의 완전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완전함의 기준이 뭐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랑 말고 밖으로까지도 그 사랑을 펼쳐라가 하나님의 완전함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완전해지고 싶어? 비결이 있어. 원수를 사랑하면 돼.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 쌓는 이런 교만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야, 너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면 내 닮은 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바로 나라는 범주를 이 몸뚱아리에만 갇히지 않고 내 식솔들에게만 갇히지 않고 그 넘어서까지도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은 해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에게 닿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남은 삶의 여정의 전부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외연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어제는 난 그거 안 되겠어. 직장 상사, 안 되겠어. 내가 저 꼴을 보고 어떻게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성경 묵상했더니 또 하필 원수 사랑이지. 그러면 제가 피해보고는 못 살지만 적어도 저 사람을 뭐 잘못되라고 저주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 저 사람도 아마 더 심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딱하다. 이렇게 내가 떡은 못 줄지언정 딱하다 라고 그렇게 그냥 측은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 요거까지만 해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을 먹는 거. 그게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6가지 율법 다 얘기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뭘 말씀하시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 율법의 완성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과거 율법을 쫙 나열하신 이유가, 너네 율법 들어놓고 요 정도까지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 아니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야. 이게 율법의 완성이야 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 이제 보다 나은 의, 저 바리새파 사람들 보다 나은 의롭게 살려면 이 정도까지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라면서 이제 3가지를 빗대어 말씀하세요. 그 3가지가 뭐냐면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선행을 베푸는 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거, 구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3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이 3가지를 예시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3가지가 뭐냐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것을 꼭 해야 돼라고 또 정해져 있던 그 경건한 행위로 언급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금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또 유대교인으로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중요한 이제 경건한 행동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기독교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죠. 이어받아서. 자, 이 3개를 이제 한 주에 하나씩 하는데요. 근데 이 3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국 공통되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 소재는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다르지만 이 셋 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조심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라라는 가르침은 사실 몇 없어.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가르침들이 오히려 좀 많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유대교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미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바로 여기 오늘 나왔던 외식이에요. 외식이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위선적으로 한다는 거. 위선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된 선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거를 예수님이 그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다 강조를 하세요. 절대 보이려고 거짓되이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위선적으로 행동할까요? 왜 보이려고, 내 마음은 그런 동기가 아닌데, 그런 정도도 아닌데 왜 보이려고 행동을 할까? 여러분 여기서 위선적이지 않은 분 있으세요? 여기서 위선의 대마왕은 아마 목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저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뭔가 좀 더 선하고 좀 더 많이 아는 척하고 몰라도 모르는 척하면 안 되고 성경도 많이 읽은 척해야 되고 아마 이 척쟁이로서 대마왕이 절 겁니다. 그래서 참 목사로서 천국 가기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제 겉과 속이 다른 걸 많이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앞에서 누군가를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일수록, 지도해야 하는 자리일수록 사실 그 갭이 더 큰 게 또 사실이에요. 겪는 어려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맹렬히 비판하셨던 것도, 이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그 속의 동기가 전혀 다르니까, 마음과 행동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지적을 하시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행동보다도. 그러니까 차라리 내 마음이 오롯이 올라온 게 아니라면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관도 보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목회도 잠시 멈췄던 것도, 이 갭이 지금, 이 가랭이가 점점 찢어지고 있구나. 내 마음과 내 겉으로의 행동이 지금 뭔가 붙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게 더 나아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구나. 내 삶의 양식을 잠깐 멈춰야겠다 하고 그때 그렇게 멈췄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스스로 그 위선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제 안에 목사로서 결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 설교 말투예요. 여러분은 저의 설교 말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좀 적응 안 되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무슨 만담하듯이 자꾸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그 딱딱딱 말이 떨어지게, 아주 귀에 쏙쏙 박히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갈한 웅변조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사실 그걸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단에서 그렇게 강하게 아주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셔 놓고 그 밖에서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야, 이거 자칫 나도 이러다가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겠다. 이거 못 알아차리면 위험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그리고 또 꼭 주일날 11시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이 정말 예배가 되려면 성과 속, 거룩함과 속된 것의 구분을 너무 짓지 말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설교를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서 하면 그냥 평소에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나는 설교하고 싶다. 이게 제가 신학생 때 먹었던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덧 정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했어요. 이거를 지켜가는 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마음에 내 행동과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 좀 짚고 싶은 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이라도 위선적이지 않은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위선을 굉장히 비판하셔. 근데 나는 바로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위선이고, 아니 내가 여기 이렇게 곱게 앉아 있는 것조차도 어쩌면 위선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그런 내 자신이 그 나의 위선에 대해서, 나의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내 죄책감이 이렇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비판하시니까 내가 그거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 게 당연하지.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위선적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진짜 위선적이기만 한 사람은 본인이 위선적이라는 걸 인지를 못해. 본인만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선적이구나라고 해서 죄책감이 밀려오시거든 내가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이걸 발견한 것 자체가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죄책감과 자책하는 마음이 좀 있겠지만 그것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시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죄책감은 그걸 오래 머무는 것은 결코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대신 죄책감 대신 어떻게 한다? 책임 있게 선택한다. 이제 다시 책임 있게 이제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지. 나는 너무 위선적이고 그냥 나는 사탄이고 악마야.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도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 빨리 돌이켜서 다른 행동을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럼 어떡하지? 그 행동을 하는 거가 중요하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와 관련돼서 잠깐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표현대로 이제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혼란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꼭 이 구제를 내가 선행을 할 때 이게 그럼 무조건 드러나기만 해도 잘못된 건가? 라는 이제 뭐 고민일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이 뭔가 분위기를 일으켜서 서로 이렇게 기부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등등등 여러 좀 고민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일단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요 6장 1절. 요 1절의 말씀은 이제 구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기도, 그다음에 금식까지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하면서 하지 말아라는 거를 그 1절이 일단은 그 대표로 딱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구제, 기도,
금식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제로 언급하시는 게 뭐냐면 참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을 하는데 나팔을 불면서 행동을 나 이런 거 한다. 우리도 그럼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구제 행동을 훤히 잘 보이는 데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줄 상은 없어. 그 사람은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적한 바도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목적하고 그 행동을 했으니 결국 그 자기가 원한 것 그대로 그 상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더 큰 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닌가? 그럼 된 거 아닌가? 자,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은 언제 할까요? 그런 마음의 메커니즘이 왜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무슨 욕구라고 해요? 인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인정욕.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인정욕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다양한 강약으로 드러나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요 말씀은 좀 센 거죠. 거의 뭐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냥 나를 영광스럽게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인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실은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게 누군가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너 대단한데? 라고 말해줘야 그제서야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가 그제서야 획득이 돼.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이게 차이가 뭘까? 하나님도 야 잘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상과 이 차이가 뭘까? 내 안에 충족되는 게 뭐가 다를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인정욕은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 또 다른 인정을 갈구하느라 계속 이 갈증을 느끼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하이에나처럼 다니게 돼요. 심지어 선행을 베푸는 것조차 구제하는 것조차 그게 그 자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혹시나 인정받지 못하고 못난 사람 취급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 안에 허기짐을 채우려고 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갖다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이 자체가 이미 목적이 저 사람에게 본래적으로 있지도 않고 내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채워지지도 않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갈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과시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시욕 누군가 내 아들은 이번에 저기 연봉이 얼마인 직장으로 갔다더라. 아니면 또 내 딸은 요즘 공부를 어떻게 잘한다더라. 하나도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 동안 그 이야기가 오고 갈 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약간 선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신다 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왜?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안에 텅 비어 있는 존재의 갈증을 지금 그것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엾은 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거기에 내가 버튼이 눌려서 시기심과 질투가 올라온다.
그러면 같이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물론 시기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고 나도 내 안에 텅 빈 결핍감이 있구나. 이런 계기로 알아차리시면 되지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그런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축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시하는 거가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은 그럼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나중에 사실 짜잔하고 이렇게 해야 좀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궁금하시죠? 항상 제가 이런 식으로 약 올릴 때는 항상 이미 먼저 다 전에 말씀드렸다. 채워지는 상이 뭐냐? 이거 반대인 거예요. 뭐 채워도 텅 자꾸 비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채우면 이게 사라지지 않는 꽉 참 내 안에 충만함. 그리고 한 번 채운다라는 그 표현도 정확하지 않아. 이미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나라는 사람이 존귀한데 그 존귀함이 어느 정도냐면 누구 쟤랑 비교해서야 획득되는 존귀함이 아니라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절대값으로서의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이걸 못하고 이걸 잘했고 내가 직장이 뭐고 뭐 연봉이 어떻고 뭐 내 학력이 어떻고 이런 게 그냥 다 쓰레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와, 좋다. 감사하다. 근데 그러면 고통스러움이나 고민되는 일들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아, 있어. 근데 내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산재에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매몰되지 않아. 이 존귀함이 항상 딱 그 자리에 있어서. 그리고 항상 이 내 안에 하나님 자녀됨의 이 존엄함을 내가 계속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비할 바 없는 상이에요. 이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고 최고의 갑부인데 자존감이 낮은 늘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데 100%의 자기 자존감과 존엄함과 하나님 자녀란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과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존엄함,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렇게 되면 장단컨대 돈도 따라오고 지위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와요. 나는 그걸 구한 적이 없는데 따라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여러분 꼭 경험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내 안의 존엄함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상, 갚아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통 이해하냐면 그냥 남들이 모르게 해라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오른손은 나고 왼손은 내 옆사람이어서 내 옆사람이 모르게 해라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의 선생님이신 강일상 선생님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진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해석은 뭐였냐면 자, 이 오른손 누구 손입니까? 내 손. 왼손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이에요. 그러면 결국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누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 모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나 자신조차 모르게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근데 이런 구절은 사실 여러 그 종교와 철학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혹은 철학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장 사상, 이 노자 장자 사상에서 그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두 글자. 무자로 시작하는. 무위. 들어보셨어요? 위가 행동하다는 거고 무는 없을 무예요. 무위의 행을 행하라는 게 이 노장사상의 아주 중요한 또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한다라는 의식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경지라는, 본래의 경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디 의자에 제 무릎을 꽝 찧었어. 그래서 아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손이 어디로 가요? 무릎으로 가죠. 그리고 막 비비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무릎을 찧어서 아파가지고 내가 내 무릎을 막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그 무릎을 이렇게 위로하다니 대단하시다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라고 말을 한다면 듣는 나는 어떻게 생각돼요? 좀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뭐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기 있고 저 사람은 남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 나의 범주의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돕고 구제를 할 때는 그럼 내가 알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와야지. 이거 도우면 또 내가 어디 저기 복지단체 이런 정도의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때 이제 이 정도의 그 세제 혜택을 받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막 돌아가.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이라는 게 만약에 내 인생의 은인이죠. 내가 정말 죽을 뻔했을 때 날 살려준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때 여러분, 그게 남 돕는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후원금 얼마 보내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냥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돕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과 나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마음이 글로 흘러버렸어요. 그도 나인 거예요. 그도 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올라와서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이게 저절로 가는 건 거예요. 이런 행동, 구제를 할 거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도 모르게 구제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 그도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가 본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지금 상처와 트라우마와 불안 때문에 그리고 그 악에 받쳐서 지금 길을 잃은 것 뿐이지, 실은 그도 간절히 길을 찾고 있다는 거. 그런 측은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와 나의 경계가 그 순간 무너지면서 저절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 그렇게 하는 구제,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줄 모르고 하는 선행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 지금 몇은 없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딜 도망가?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시듯 너 완전할 때까지 여기 졸업 못해.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가 이제 우리 가족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모르는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 마음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도 똑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경계를 풀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 이런 단어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오셨어요라고 제자들이 말하자 누가 내 엄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듣는 엄마 서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에게는 그 경계가 없던 거야. 나라는 외연이 진짜 무한대로 가신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의 외연을 넓혀 갈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어요. 구제,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하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구제라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에서 했냐. 그래야 외식하는 게 아니라 위선적인 게 아니라 그 마음과 행동이 붙어서 그제서야 진실한 구제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자비라는 거를 앞서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되다 얘기했잖아요. 팔복에서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 당연히 이렇게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은 경계를 이제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우리 교회 표어에 되는 구절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렇게 여기 간성제일교회에서 그냥 성인 군자가 여기서 그냥 다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래 이렇게 해야만 저절로 된 일이고 내가 한다는 의식 없이 하게 된다. 그리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했다라고 저도 이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 하신 행동. 저놈의 새끼 예전에 나한테 한 행동 생각하면 진짜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가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한 소식을 듣고 자꾸 마음에 쓰여. 진짜 나 다시 보고 싶진 않은데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쓰여. 이 마음에 쓰이는 게 뭘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 건 거죠. 야, 한번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한번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걔도 지금 똑같이 불쌍할 수 있고 어렵다라는 걸 한번 공감 좀 해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만 생각해 볼 거는 드러내놓고 하는 구제가 무조건 잘못됐나 하면 잘못됐을까? 그렇게 이해하고 간성제일교회 저기 이제 지금 저희가 여기 우리 지역 학교에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때 여러분이 모아주신 헌금으로 근데 간성제일교회 이름을 딱 알리고 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부터 너 땡 이건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또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주의하라고 했던 그냥 율법의 껍데기만 그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라는 거지 이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우리 한때 연예인들이 기부하는 거를 막 일부러 대놓고 드러내놓고 알리는 게 한번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나는 알린다라고 하고 막 자기가 나 어디에 얼마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막 자기 이렇게 돕고 있다. 그리고 하는 말이면 당신도 같이 돕자. 이런 알림은 좋은 알림이죠. 일부러 함께 우리가 돕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는 마시고 위선적이지 않게 진실하게 행동한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자비가 올라와서 하지 않을 수 없는 행동으로 그것을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그 마음으로 드러나 주셨던 여러 봉사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리고 싶어요. 옥수수를 따와서 이 더운 날 삶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당 청소를 하고 가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남들이 알든 모르든 늘 남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 그 선행에 대해서도 감사드려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신다니 참 설레고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저의 두려움이, 저의 불안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로 왜곡되이 드러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하며 살아가지는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의 이 외식된 행동이 가로막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구제를 함에 있어 나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치 숨 쉬듯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매번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